조금 길지만 참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감사의 시를 이렇게 적었구나. 어떤 면에서 그 생애의 마지막쯤, 그죠? 상해 말년에 이렇게 시를 지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시편 속에는 찬양의 시도 있고 간구하는 간구의 시, 그죠? 탄원의 시라고 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감사의 시가 있는데 28편이 바로 감사의 시예요. 뭐 이렇게 주신 물질이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가 개인적인 그 고통, 그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제 진정한 감사죠.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라 그랬어요. 이 간증처럼 보지 말고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다윗은 뭐 그렇게 참 좋은 친구가 있었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릇으로 볼 때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게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감사할 수 있죠. 이 시편 18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은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쭉 얘기해요. 꼭 2절의 말씀과 같으죠, 그죠?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에서요 바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렇죠? 사사기 6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바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이 세워져요. 근데 사울이 죽는 날까지가 거기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죽이려 하고, 그래서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해외로 피신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인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사람 감당하기 너무 힘들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나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아마 다윗의 그 하소연이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들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참 굴 속에서, 모함당하는 그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자, 사무엘하로 가면은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겠구나,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사울 죽고 장사 지내고 나자 복수가 일어나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이죠. 정말 그래서 그는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부터는 그의 생애에 오점처럼 나타나는, 그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죠? 다윗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사무엘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일생 속에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요. 형제들 가운데, 이복 형제들 가운데, 그죠? 강간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심지어는 뭐예요?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압살롬의 사건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로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자식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을 다윗은 겪게 되죠. 압살롬이 돌아와서 다윗과 화해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탄식하죠. 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는 그 소리. 그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울음소리.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아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 아버지 다윗.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상처 하나 안 내고 키우고 싶었죠. 얼마나 고운 살, 고운 피부, 그죠? 그런데 그 애들이 자라면서 무릎이 깨지고, 그죠?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근데 그 얼마 지나면 그 아주 큰 상처가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데 아파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걷고 완성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사무엘하 22장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피난의 때에 고통스러웠을 때에 가정사에서 그 분란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 자, 한 점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시를 썼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건 그냥 순수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있었을 때의 시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누더기 같아요, 사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한도 많고, 그죠? 나이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지고 80이 되어진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인생을 깨끗하게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더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지며 그리고 고통과 핍박 속에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겪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윗이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는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속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진흙탕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반석. 시골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가 오고 나면 진흙길, 그죠? 여러분 그 진흙길을 걸어 보신 적 있나요? 참 제 고향에는 그 진흙길이 있었어요. 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붉은 흙인데 곡식 참 잘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비만 왔다 그러면 그 길이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흙탕 속에 아버지가 갖다 놔준 돌멩이 딛고 갈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돌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떤 면에서 그게 흔들리는 돌이라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돌, 반석이라는 거죠. 내가 이 험한 진흙탕을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발판을 되어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욥기서를 볼 때에 정말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요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을 지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 그분이 만세 반석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 인생은 그래도 견딜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그죠?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그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어. 내가 운이 좋았구나, 재수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신 것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었어. 어쩌면 그 시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그 시간에 그분이 나타났을까? 그렇죠? 어떤 분이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계속 뒤따라오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할 바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주마등같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시로 한 절 한 절 적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풍부하게 나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기도할 게 없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마치 누에고치가 거기서 실이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하신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냥 너무나 많아. 그분과의 많은 경험을 생명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 1시간, 2시간이 아깝습니까? 그게 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풍성한 감정이 있어. 그 내 안에서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나와. 이걸 미술로 표현했고, 이걸 음악으로 표현했고, 이거를 문학으로 표현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자기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시고요. 그분을 기뻐하고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더 충만되어지고 더 충만되어질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해. 그런데 나는 대단해요. 왜? 나는 예수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선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쭉 새로운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 이제 31절로 45절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 46절에서 50절까지는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덮여진다는 사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함 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 경험한 것만큼이나 우리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시로 적어서 후대에 전해주면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